뉴저지 복된 교회 신초롱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 여행을 가려다가 여기 들려서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미얀마로 가는데, 그래서 왔으니까 설교해라 라고 해서 이제 신초롱 목사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택에 올 때마다 또 평안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오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 선교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 5일 그리고 미얀마에서 5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행기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겠다, 설교는 드리지 못하고 가겠다 싶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던 청년이 공항까지 좀 라이드를 하겠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목회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보다 또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수 있지만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어떤 것을 경험해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것에 대해서 들었어, 나 그거 알고 있어, 그 사람 알아, 이런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사람과 대화해 봤어, 그 사람과 함께 살아봤어, 나 그 사람 깊이 알아, 이렇게 안다고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적인 알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해보고 또 그 사람을 함께 살아보고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요, 그 관계 때문에 아주 힘이 있는 알미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중요한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고 깊이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방법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 복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바로 아수르의 수도, 바로 니느웨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 하면 어떤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일본 하면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마음도 들고, 일본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일본이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요나도 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야, 저 나라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괴롭힌 이 적대국인데 그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지 않고요, 그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그냥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니느웨인 것이죠. 반대로 다시스는 어느 쪽이냐면 서쪽,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또 바다를 건너서 아주 서쪽 끝에 있는 땅이 바로 다시스인 것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얼마나 이렇게 멀리 돌아가서 가게 됩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아니, 반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나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속상하셔서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의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그 말의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점심경에 전화가 왔는데 말하기를 오늘 점심을 좀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집에서 오려면 오고 아니면 밖에서 먹으려면 알아서 드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부동산을 하고 계셨는데 늘 점심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알아서 드시려면 드시고 또 오시려면 오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남편이 전화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도저히 남편이 왜 저러는지 이해도 되지 않아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 장로님이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집 생각도 나고 또 아내 생각도 나서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해서 받기를 이야기하기를 올래면 올고 말래면 마시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아마 속상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하면 남편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 하진 않고 있다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아마도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전화를 해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전화를 들어보니까 남편과 잘 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지요.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더욱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요나 인생에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그 배가 정말 뒤집힐 정도로 아주 큰 광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선원들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짐을 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 보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아보자. 분명히 신이 있으면 이 제비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실 텐데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바로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있으면서 정말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어려운 일 만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 3일 3야 기도하겠습니다. 3일 3야 작정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요나가 기도를 마치고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게 되는데 바로 토해진 그곳이 바로 니느웨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드디어 이 요나가 니느웨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지를 밟게 된 것이지요. 그 땅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요나가 전한 복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가 매우 간단하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에는 또 회개도 있어야 되고 회복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짧은 내용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 아주 간단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느웨 성은요,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평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평택을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아마도 걸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4, 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한 4, 5일 열심히 걸으면 이 평택을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성이 바로 그만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냐면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 하루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도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길 만에 전했으니까 아마 요나는 거의 뛰어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택이라는 하는 이 땅, 한 4, 5일을 걸어야 되는 이 큰 땅에 그냥 하루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겠습니까? 아마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막 뛰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아마도 좀 미친 사람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하루길 만에 전한 복음, 정말로 짧은 복음, 이 복음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도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땅에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해야 우리가 부흥이 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변화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통해서 짧은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들이 듣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에 대한 양육도 많이 받고 또 기도 훈련도 많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에 매일 1시간씩 교회 와서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1시간씩 기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대학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이 대학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 이후로 대학교를 바라볼 때에 그 대학교가 마치 선교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아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술자리에는 갔지만 술은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제가 대학에 가면서도 결단한 것이 있어서 내가 대학에 가서 술은 마시지 않으리라라는 결단이 있어서 제가 술을 한 잔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술자리에 이렇게 같이 갔는데, 어느 날 그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일어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신철웅이에게 술을 먹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참 이상한 목표도 세우는구나. 뭐 그딴 걸 가지고 목표를 삼나, 뭐 대학에 다니는 목표를 삼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좀 웃기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질수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장대일을 전도하는 게 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웃지만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감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들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선불 감사를 좀 해야겠다. 그 친구가 전도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아직 전도는 안 됐지만 내가 미리 감사, 선불 감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장대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 제목을 한 다음에 감사헌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1주인가 2주가 지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수요일에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처음 교회를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날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데, 여러분 뭐 대학생들 뭐 매일같이 술 마시지 않습니까? 그날도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고 갑자기 제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에 취해서 수요 예배를 처음 가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 그 교회 목사님도 참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술에 잔뜩 취해서 예배 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요. 막상 요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요, 그 땅을 망하지 않게 하고 그 땅에 오히려 부흥을 허락하시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시는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나는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판단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화를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 니느웨 성에서 조금 떨어진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늦게라도 망하지 않을까. 아마 이 땅은 분명히 망할 땅인데, 분명히 이 땅은 결국엔 망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초막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하나 자라게 하시고, 그 박넝쿨의 입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아주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박넝쿨을 하나 열어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요나서를 가지고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 강해집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박넝쿨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요나가 박넝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이 박넝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벌레 때문에 썩어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뜨거운 동풍이 불게 되니까 요나가 너무나도 더워서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래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주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한 적도 없고 재배한 적도 없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박넝쿨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면 내가 이 니느웨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하룻밤 자랐다 사라지는, 정말 하룻밤만 있었던 이 박넝쿨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사라지자마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요나의 박넝쿨 사랑이 우스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만 있었다가 없어질 것도 사랑하기도 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도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뉴저지에 가서 지금 개척하고 목회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냐면 바로 성도들을 잃거나 동역자들을 잃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심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를 잃는 것, 동역자를 잃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그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때로는 배우자를 잃는 것처럼, 연인을 잃는 처럼 그렇게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은 알 것입니다. 한 성도를 잃고 동역자들을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고통하는가. 저도 개척한 지가 10년이 되고 그 성도들 중에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미국에 계시면 자신의 가족들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만약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시면 자신들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제가 선교지로 나가면 선교지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가정들이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겐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러한 성도들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로 잃을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저 그 말씀 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느덧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박넝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을 사랑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요즘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뉴저지 땅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땅에 대한 마음들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서 러브 뉴저지라고 하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러브 뉴저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대학 때부터 주셨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아주 뜨겁게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담임 목회하고 나서도 청년 목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당연하지. 나는 늙어져도 나는 청년 목회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뉴저지에 가보니까 청년 목회라든가 청년 연합을 하겠다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제가 지금은 뉴저지에서 한 7개, 8개의 교회가 모여서 청년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청년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라는 땅에 대한 마음입니다. 15년 전에 처음 미얀마를 가게 되었고 15년 전에 주셨던 그 미얀마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전혀 식지 않고 계속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미얀마를 들렸다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일정이 너무 힘들고 또 비행기 편도 만만치 않고 비행기 요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미얀마는 다녀가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항에 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시는 마음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에 헌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과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요,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찬송을 악보를 너무 우리 반주자님께도 늦게 드려서 죄송한데 아침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1절, 2절 그리고 후렴 한 번 더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러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회사, 내가 사랑하는 가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물질,
내가 사랑하는 목표, 내가 목표하는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것,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길, 가장 복된 길을 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다 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평화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